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사랑에 대한 생각이란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생각한다. 참 사랑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런데 오늘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교회에 다니건 다니지 않건, 그냥 교회 그러면, 또 기독교 그러면 사랑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기독교 교회 그러면 사랑, 러브라고도 하고, 또 우리가 흔히 이 정도 헬라어는 알죠. 아가페라고도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사람들은 교회, 기독교 그러면 사랑을 말할까요? 교회가 사랑 없는 모습, 또는 목사나 성도들이 사랑 없는 모습을 보면 왜 못 견뎌 하면서, 왜 비판을 하면서 교회가 뭐 그러냐, 이런 말을 할까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참 목사가 참 별걸 다 물어봐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다라고 말할 때 사람끼리도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약간 그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믿는다라고 하는 건 신뢰한다는 거고, 그가 옳다고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가 제시하는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게 믿는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을 귀담아 듣겠다라는 것까지도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말, 표현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사랑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 제일 잘 어울린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사랑이다 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니 사랑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림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율법, 계명 또는 율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몇 개냐? 613가지. 성경을 살펴보니 613개의 율법,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따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셨죠. 10계명도 4계명까지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뉘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613이 열로 또 둘로, 이 둘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뭐냐?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에게 613가지 이거 말고 3계명을 준다. 이 3계명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 613가지를 꾹 짜면 나오는 말이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서로. 성도 간에 서로. 목사가 성도를 일방적으로 사랑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일방적으로 사랑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는 출애굽기 이야기가 나오고요.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니, 다 합쳐보니 성경은, 또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사랑을 이야기한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 성경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틀어서 사랑하라고 계속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라는 것입니다. 창조 이야기 나왔으니까 창조를 가만히 보니 우리를 누구 형상 닮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아니 좀 힘이 센 곰이나 아니면 멋있는 사자나 호랑이나 아니면 독수리 같은 모양으로 좀 만들어 주시지. 아니요. 그 모든 것들도 힘이 세고 좀 강해 보이고 그럴 수는 있지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 닮게 형상으로 만드셨죠. 그리고 이 모든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물로 주신 것처럼. 그래서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그렇다고도 하실 것 같은 게 뭐냐? 창조는 꼭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은 꼭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과 이스라엘의 역사 가만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쩜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어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일들을 많이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로 끝이에요? 아니요. 그 이스라엘을 보고 우리를 뭐라고 하냐?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래요. 똑같대요. 우리를 향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저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여겨 주신대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의 인생의 역사와 똑같고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내가 널 사랑한다 라는 걸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은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의 삭신 사망은 누가 당했어요?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건져주시죠.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다루는 성경의 핵심은 사랑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사랑이고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는 것도 사랑이니 기독교 그리고 교회 그리고 성도는 사랑, 이것과 굉장히 밀접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간에 출애굽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번호는 빼고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제가 1번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일이 있대요. 이거 뭘까요?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은 거예요. 2번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 라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자, 보세요. 1번, 2번 있는데 합쳐놨어요. 10가지 재앙.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학창시절에 앞자만 따서 외웠다고 피게이파, 악도구, 매흑장 이렇게요. 이 10가지는 재앙이에요. 아이고 개구리 귀여운데 이거 한두 마리 개구리를 보는 게 아니에요. 어항에 넣어서 키우는 게 아니라고요. 아이고 메뚜기 이거 보양식 아니야? 그러고서 뭐 마치 음식점에서 메뚜기를 옛날에 추억의 메뚜기를 구워 아니에요. 온 천지가 개구리고 온 천지가 파리 떼고 온 천지가 메뚜기 떼고 다 갉아먹더라 이런 말들을 합니다. 재앙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재앙을 왜 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사랑해서 그들을 건져내려고 홍해바다 갈라지게 하셨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운데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자, 이것이 1번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알지? 자, 2번은 뭐예요? 지금도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먹었어요. 이게 뭐지? 만나. 근데 만나의 그림을 제가 살펴볼 수 없으니 만나의 의미가 뭐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빵이다 그랬으니 제가 빵 그림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메추라기 뭐예요? 고기예요. 그래서 제가 치킨 그림을 갖고 왔어요.
자,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빵과 치킨을, 떡과 치킨을 우리에게 주세요. 어디서? 광야에서. 오늘 아침에도 먹었다고요. 그 목매니까 뭐요? 그 광야에 무슨 물이 그렇게 많다고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터져나온 물까지도 주시면서 샘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이걸 보고 뭐라고요? 독수리가 업어서 날개 위에 업어서 인도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이 갑자기 독수리로 변신해갖고 큰 독수리가 장정만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 애 어른하면 다 합치면은 200만 명 넘는 사람들을 그 날개에 태우고 쫙 가나안까지 가는 그런 얘기가 아닌 줄 알잖아요.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과연 독수리가 새끼를 그 날개 위에 싣고서 업고서 다니는가, 이걸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라니까요. 그럼 제가 독수리 성경 구절 비슷한 것들이 또 있는데 해서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도다. 아멘. 독수리가 새끼를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보호할까요? 잘 보호하지 않을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감히 누가 독수리의 새끼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사야 40장 31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지금 제가 뭘 크게 했어요? 노란색으로 새 힘과 독수리를 연결시켰어요. 새 힘을 얻는데 어떻게 얻느냐? 독수리가 날갯짓하며 강한 날갯짓을 하며 하늘로 쏜살같이 올라가는 거, 그런 힘이 있을 거다. 그런 강한 힘을 상징하는 거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얻는다고 갑자기 우리가 다 독수리로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래요. 독수리의 이미지는 뭐예요? 빠르다, 강하다, 높이 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빠르다, 신속하다, 강하다, 안전하다, 또 높이 난다,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맞고 서면 날아 올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독수리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강력한 힘으로, 교회적인 용어로 한다면 전능하신 힘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전능하다 그러는 건 늘 식상해 보이고 멀게 느껴져서 제가 일부러 강력한 힘이라고 했어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안전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조금 후에는 이 뒷부분은 우리 지난주에 봤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며칠 있었다고요? 40일 있었어요.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누굴 만들려고? 신을 만들려고.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럴 사람들이에요. 지금 얼마 후에 40일 후쯤에 그런 일이 있을 건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를 내가 독수리가 강한 힘으로 인도한 것처럼 안전하게 강하게 너희를 인도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고 알았느니라. 성경엔 보았느니라 라고 말았는데 그 아래 제가 설명을 써놨어요. 보았다라는 말은 라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보다,
또 듣다도 있어요. 느끼다, 알다, 깨닫다. 이걸 제가 종합적으로 한 문장으로 하면 보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험에서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았죠. 경험했어요. 그리고요, 만나는요, 먹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또 보아요. 그리고 우리 피부로 모든 것이 느껴진다고요. 경험해 보니 하나님이 독수리처럼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알게 해주었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너희가 경험해서 알게 되었지? 자, 그러니 이제 나 믿을래? 이겁니다. 나 믿을래? 이 말은 내 말 들을래? 이겁니다. 이 말은 내 계명 율례를 지킬래?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너희를 특별하게 이렇게 인도해 왔는데 이걸 더 확실하게 해주겠다. 못 박아서 선언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잠깐 보세요. 모든 민족 중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 거, 내 소유가 되고 그 중에 특별히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를 VIP 취급하겠다라는 거예요. Very important person.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주겠다. 스페셜하게 특별 대우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그래 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너를 내가 특별히 여겨주겠다. 그래서 지금 너희에게 경험하게 해준 거다. 애굽 사람들에게 너를 내가 특별히 여겨줌을 보여준 거다. 10가지 재앙을 주면서 그들로부터 너희를 구별해낸 것. 내가 너희를 특별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너희에게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너희에게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샘물도 맛보게 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게 하는 것이다. 나보다 더 강하게 너희를 지키며 너희를 인도할 어떤 존재가 있느냐? 아니.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다. 특별한 존재요? 예. 신명기 32장. 아니요. 시편 135편 4절 말씀.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특별한 소유로 택했다고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죠. 그럼 이 특별한 소유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사야 43장 4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특별한 존재로 특별히 사랑한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내 눈에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 눈에 콩깍지가 아직 씌어있다. 아이고,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어갖고 콩깍지 아무리 씌워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뭐 산다 안 산다 말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냥 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적어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만 계산해도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콩깍지가 씌워 계신데요.
지금 우리의 인생의 이 중에서 80이 넘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 고령화 또 90이 넘으신 분들까지도 다 합쳐보면 1000년, 2000년 안에 다 포함되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서 봐도 하나님은 계속 콩깍지가 씌어 있었어요. 우리를 계속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실망했다고 고개를 돌려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하나님, 제가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고 왔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예, 우리식 표현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은 아파하실지언정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실망했다고 고개를 돌리거나 외면하거나 못 본 척하거나, 우리가 하는 말 뭐라고 해? 뭐해서 파버린다고? 호적에서 파버려,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어디 나가라고요? 집 나가버려,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한 번도. 왜? 아직도 콩깍지가 씌어 있어요. 우리를 보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세요. 특별한 존재로, 특별한 소유로 여겨주세요. 아까 뭐라고요? VIP로. 얼마나 VIP로 여기는지 하나님은 미가서에 보니 너무너무 좋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대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왠지 점잖으실 것 같잖아요. 산신령님처럼 이렇게 수염 길고 하얀 옷을 입고 그래 잘들 있었느냐 뭐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야,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그래서 막 어깨가 들썩들썩거리고 막 춤을 추시는 거예요. 왜? 눈에 콩깍지가 씌웠는데. 할아버지들, 할머니야 또 좀 그렇다고 쳐요. 우리나라는 정서상 할아버지들 이러는데 손주들 보면 좋아갖고 막 어쩔 줄 몰라 하시잖아요. 애기들 보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지난번에 원로 목사님 설교하러 오셔갖고 그 손주 예린이하고 뭐 갖고 싸운다고요? 리모컨 갖고.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잖아요. 40년 보셨잖아요. 그 원로 목사님이 참도 싸우시겠어요? 애하고 야, 너 이거 갖고 와, 내 거야, 내가 보는데 왜 이러시겠어요? 큰 소리로 야단 한번 치면 몰라도. 그런데 그거 하고 그냥 에이, 야, 네가 해라 그래, 이럴 정도로. 왜요?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게 봐주신대요. 최소한 2000년 동안 변함없이. 아직도 그 콩깍지는, 사랑의 콩깍지는 아직도 유효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희를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줄 아니? 너희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나에게 귀한 줄 아니? 네가 뭘 하고 안 하고 성과를 떠나서 네가 얼마나 나에게 사랑스러운 존재인 줄 아니? 네가 날 얼마나 기쁘게 하는 줄 아니? 네가 날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 줄 아니? 사람은요, 행복하다 라고 하다가도 상대방이 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랑이 식어버리기도 하고, 사랑이 미움이 되기도 하고, 또 행복을 빼앗겨 버리기도 하잖아요. 결혼하신 지 40년, 50년 되셨는데 아직도 보면 미소가 지어지세요? 왜 웃어요? 웃음이 나죠? 어이가 없어서. 보면은 사랑스러워서 미소 지어지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이게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세요. 그 예수님은요, 사랑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모욕을 당하셨어요. 시기 질투를 당하셨어요. 배신을 당하셨어요. 답답함을 당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서로를 섬겨라 이 말인데, 서로 잘났대. 내가 수제자래. 내가 예수님 오른팔이고 왼팔이래. 예수님이 맨날 그걸 보고 있어요. 아유, 이 답답이들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예수님. 그래 놓고 내가 오른쪽이야, 내가 왼쪽이야, 내가 더 잘났어, 내가 수제자야, 내가 사랑받는 제자야, 내가 예수님 다음 넘버 2야, 넘버 3야. 그것도 하다 안 되니까 치맛바람 어머니 모셔갖고, 근데요 예수님,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우리 아들 둘 있잖아요. 저기 우리 아들들이 오른편 왼편에 있게 해주세요. 이 말을 하는 그 어머니를 보고 우리 어머니는 어디 가신 거야? 라고 하면서 아유 저놈의 어머니. 사람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예수님과 같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그런 답답이들이 어디 있어요? 끝까지 안 섬기더라고요. 최후의 만찬,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 섬기는 종이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서로 섬겨야죠. 그 섬기는 종이 뭐예요? 발 닦아줘요. 그런데 발 닦아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지금 발 닦아주게 생겼어?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사랑받는 제자인데, 내가 넘버 2고 넘버 3인데, 그러면서 다들 시침이 떼고. 유대인들은 어딜 들어가면 손발 안 씻고 밥 안 먹어요. 그런데 지금 발 닦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냥 꾹 참고 예수님하고 마지막 만찬을 지금 그런 결례를 행하며 밥을 먹고 있어요. 예수님의 식사 후에 일어나셔서 니들이 안 하면 내가 한다. 그리고서 발을 닦아주세요. 잠시 후에 군인들을 데려와서 자기를 팔아버릴 누구요?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세요. 잠시 후에 난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알면 내가 장을 찢어요 라고 말할 베드로의 발도 닦아주십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다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쳤던 그 제자들, 그들을 뻔히 알면서 발을 씻어주십니다. 갈멜산에서 기도하실 때는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문을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편안하게 앉아서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는 기록합니다. 의사 누가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이 얼굴에 눈에 이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흐를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버지 죽기 싫어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후엔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려올 건데, 잠시 후엔 베드로가 모른다고 할 텐데, 예수님 사랑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는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장난입니까? 너무너무 아픈 일 아닙니까? 이게 아프다는 말로 표현이 될까요? 못이 뚫고 들어가네. 바늘에 찔려도 그러고 병에 비어도, 종이 비어도 막 피를 빨고 아프다고 따갑다고 그러는데 못이 손을 뚫고 들어갔어요. 그게 뚫고 들어간 게 아니라 몸이 젖어서 늘어지고 있다고요. 이 숨이 턱턱 막혀서 간신히 거친 숨을 간신히 쓰면서 버티고 있는데 뭐라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럼 믿어줄게. 지금 예수님이 한 푼 줍쇼 하듯이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지금 믿음을 구걸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옥에서 살려내겠다고, 영생을 주겠노라고 용서를 위해서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모욕할 수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같았으면 이놈의 자식이 진짜 내가 못해 먹겠다 그러면서 내려와 보라고 하는 그 놈들을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것까지도 참으셔요. 그만큼 사랑이 더 커요. 그만큼 눈에 콩깍지가 씌웠어요. 그래서 참고 견디며 사랑한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며 그렇게 죽어가십니다. 왜요? 특별한 소유라서. 왜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져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VIP, very important person, 너무 소중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라서요. 누가요? 죄 많고 허물 많고 변덕쟁이에다가 고집불통인 우리가. 난 우리 아버지한테 그런 사랑 받아본 적 없어요. 나는 세상에서 누가 그렇게 날 사랑해 준 적이 없어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그렇게 사랑해 준 적이 없어요. 나는 사랑에 많은 실패를 했었어요. 많은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했었다고요. 사랑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유효기간이 있어요. 사랑은 변하는 거예요. 사랑은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은 사진첩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중요하게 여기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로마서 5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래요. 그 확증이란 단어를 살펴보니까 보여준다, 드러낸다, 발표한다, 공식화한다, 증명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래요. 십자가를 보느냐? 내가 널 사랑한다는 증거다. 그래서 곧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하나 더 보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됐다.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님이시니 성령도 사랑이에요.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꾸 나를 고집하지 마세요. 내가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운운하지 마세요. 부탁드려요. 이젠 나를 놓아버리세요. 나를 내려놓으세요. 여기서 나는 내가 세상에서 찾아보았던 사랑, 내가 세상에서 꿈꾸던 사랑, 내가 세상에서 받기를 바랬던 사랑, 내가 세상에서 경험했던 그 모든 경험들 또는 상처들, 아픔들, 서러움들, 고통스러움들, 이젠 손가락을 펴서 놓아버리세요.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있는 성령님, 그 하나님, 그것을 따라 살아가 보자고요. 나를 이렇게 특별히 여기시며 사랑하셨으니 나도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상처가 많아서, 이제까지는 내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그런 걸 자꾸 생각하고 계산하면서 난 사랑할 수 없다고, 사랑을 모른다고 말했었다면, 이젠
이 사랑을 우리가 배우고 알았으니 믿음, 아까 이게 옳다고, 하나님이 옳다고 믿고 따라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시작에.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특별 대우하시며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겨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사랑을 모른다고 하면 안 되죠. 우리보다 더 사랑을 잘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처럼 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인, 교회, 성도라고 하면 사랑과 연결 짓는 겁니다. 최근에 기독교, 교회, 성도, 사랑과 좀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가 널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심에 순종하여 사랑할 때에 우리 때문에 기독교, 교회, 성도 진짜 사랑하는 그 사랑과 연결시키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포기하고 실망했던 그거, 아 그래 교회는 사랑이지,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기독교는 사랑이지, 하나님은 사랑이지, 내가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믿건 안 믿건 그것과 상관없이 그렇게 소망하게 되기를, 그런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뜨겁고 불편하고 위험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그 험한 길을 예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그 사랑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 이상씩 나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내일부터 실시되는데, 그래서 가슴도 아프고 그냥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했었으니까 하면 되겠지만 그냥 좀 그렇습니다. 2주라고 얘기했지만 지난번에도 2주라고 했다가 계속 연장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빨리 3단계, 2단계, 1단계, 0단계 내려가서 점점 안정화되고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위해 마스크 벗어놓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를 위해,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예배당에서 만나 뵐 때까지 다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기억하며, 그래 내가 사랑을 제일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믿으시고 주변 사람들 많이 사랑해주며 섬기며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